은혜를 바라는 자는 섬기며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리더로 쓰임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많은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4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죠.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독려하고 또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안팎의 어려움들을 이제 헤쳐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제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내부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한 한 민족, 말하자면 우리를 치면 어떻게 말할까요? 일본에 끌려갔다가 다시 왔다고나 할까요? 물론 그거 똑같지는 않아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귀한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서도 귀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꿔주는데, 이자를 꿔주고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데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그러니까 불평들이 막 일어나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못 살겠다.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돈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오히려 팔려가지고 우리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다.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충 하지 않고, 좀 그러지 마세요, 한번 대충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일 처리 과정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나의 형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돈을 구워줘야 되느냐. 자,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이 부르짖는 거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화가 났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고, 승질만 내고 끝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잘 마음에 결정한 다음에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어요. 사람들 모았어요. 이거 공적인 어떤 증명과 공적인 책망과 공적인 처리가 필요한 거죠. 마치 청문회 여는 것처럼 공적인 자리를 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이방인에게 팔려갔다가 우리가 형제로 찾아서 그들이 극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 평민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도로 찾은 하나의 가족이다 이거죠. 한 민족이다 이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돈 못 갚는다고 못 갚어? 그럼 너는 이제 팔려. 애들을 팔고 상처를 주고 그러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기는 니네 손으로 좀 전에 찾았는데 니네 손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러고 끝나자. 너네 잘못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을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네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말을 하면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들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나도 누구한테 돈 구워줬어. 내 측근들도 누구한테 돈 구워줬어. 우리 이자 받기 그치자. 자, 이제 그만 받자. 왜? 우리 형제들이니까. 남이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찾은
구원하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죄의 악 가운데 사탄에게 팔려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어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교회는 서로 싸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이용해 먹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자. 근데 이 당시 이자는 특별히 좀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그 사채업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뭐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노름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들이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채은행도 그렇지만 그 뭐 2금융권, 3금융권 가면서 너무 이자가 높아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게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이자를 받기를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너네가 구워준 사람에게 오히려 100분의 1을 주라 이거예요. 이자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좀 줘라. 100분의 1이니까 뭐 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라. 가족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아유, 안 그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만 하면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느헤미야가 확정을 짓느냐 하면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들을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너네 그렇게 말해주 좋았어. 제사장 일로 와봐요. 우리 말로 목사님들 다 오고 와요. 와가지고 자 확실히 들으세요. 그래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매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를 다 말이지. 그 당시 옷자락은 길고 뭐 치마 같은 털면서 먼지 터는 것처럼 털면서 너네 이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너네 집을 털어버리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러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떤 자세로 총독의 일을 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페르시아의 어떤 속국인 셈이죠. 바벨론은 멸망했고 페르시아의 속국인 셈인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한 거잖아요. 술따르는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그 땅에 페르시아의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간 겁니다. 그 나라 출신 동족 백성이. 자, 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스다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총독이 어떤 녹을 먹었는지를 볼 수 있죠. 15절.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내가 파견돼서 내가 권리 있으니까 야 나한테 세금 내. 그거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나 그거 안 했다 이거예요. 물론 무슨 느헤미야가 땅 파먹고 살았겠습니까? 뭐 본국에서 오던 어떤 적절한 수입이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백성에게서 착취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래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서 나를 배불리려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면 땅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 안 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부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일을 했다. 성벽 공사하는데 힘을 썼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내 측근 관리했다. 요즘에도 정치인들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측근이 사고를 터뜨리죠. 내 측근들도 잘 관리했다.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뭐에 식사 같이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늘 같이 식사 대접을 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 소 한 마리, 매일 소 한 마리 잡았다. 6마리의 양,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갖추어서 늘 대접을 했다. 그래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남들이 어려운데 나만 편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나를 낮추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올리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많이 닮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 야, 내 수준으로 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죠. 19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건 무슨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서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총독의 녹을 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몇 세겔, 저 사람 몇 세겔 더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이심,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시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서 섬기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안팎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형제의 이자를 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다시 팔아버리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이자를 그칠 뿐 아니라 그치자고 함께 독려하고 오히려 100분의 1을 돌려주기를 서약하며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주님의 은혜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 대만의 선교 또 여행 또 다녀오는데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한창호 연우주 선교사님 격려하고 그 땅에 또 복음의 은혜들을 선포하고 또 기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